모처럼 나오신 분도 계신데 너무나 반갑습니다.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삭개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삭개오 하면 뭐가 생각나죠? 뽕나무, 키 작은 사람, 그게 생각이 나지요. 아마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삭개오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구나, 그런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 다 약점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특별히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약점을 장점으로 바꾼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약점이 다 있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단한테 많이 속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수단 방법을 안 가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말할 수 없는 그런 약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장점으로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틀림없이 그것 때문에 당해요.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의 약점들이 장점으로 바뀌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는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첫째로 세리장이었다 그랬어요. 세리장. 합법적인 도둑놈이에요. 지금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은 예전만 해도 세무서 직원이다, 집을 몇 채씩 갖고 있더라고, 진짜. 지금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지금도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또. 그런데 더더군다나 로마의 식민지 시대인데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들였다니까요.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못 살게 굴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왜 죄인 집에 들어가냐, 죄인하고 왜 교제하냐라고 시비를 걸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죄인 취급을 했단 말이죠. 얼마나 비난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이 매국노. 그냥 또 세무서 직원이 아니라 세무소장이었다니까. 그러니 더더욱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겠죠. 이게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주 외톨이가 아니었겠나. 자기 백성들에게 왕따를 당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많은 성경 주석가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의 약점 중에 약점이 부자였습니다. 부자. 여러분, 돈 많은 게 약점입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그게 큰 약점이 될 수 있어요.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 많아요. 타락하는 사람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질문하러 왔는데, 답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 자기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을 했죠. 잘했다. 그러나 네가 돈이 많다. 그 돈을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그걸 거절했다고요. 왜? 돈이 많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것도 육체로 계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가 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냐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그걸 거절했어요. 슬퍼하면서 근심하면서 떠나갔다고 했거든요. 왜냐? 재물이 많아서 그랬다 그랬고, 성경은요. 근데 똑같은 사건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도 똑같은 사건을 마태도 기록했어요. 거기서는 마가복음에 없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니까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그 초청을
그걸 거부하고 떠나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왔었으니까 다 아실 겁니다. 제 친구가 학교 다닐 때는 내 가방 들고 다녔는데 국회의원을 몇 년 했어요. 또 안 믿지? 예. 그 학교 다닐 때 내가 학생회장 했었다니까. 가방 들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진짜 그 친구가. 근데 저놈이 왔을 때 내가 얘기했잖아요. 학생회장 했었다고. 근데 대전시장 출마해서 떨어졌지. 국회의원은 2번인가 했었죠. 근데 그 친구 내가 만나가지고 복음을 말하니까 거부하더라고. 국회의원 되니까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렇습니다. 부자가 다 약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약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 우리 랩런트들 축복이지요. 그러나 그게 큰 약점이 될 수 있어요. 그게요. 건강한 거 누구나 바라는 바 아닙니까? 근데 건강한 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럴 바에 아픈 채로 있는 게 낫지. 이 삭개오는 부자였다 그랬어요. 여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2절에. 근데 부자라고 다 그게 약점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약점이 될 수 있단 말이죠. 큰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3절에 보니까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 보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구경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걸 봤을 때 분명히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나온 건 틀림없거든요. 여러분이 믿음 있어야 되는데 믿음 없다면 이거 보통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삽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에요. 불신자하고 경쟁됩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 불신자하고 경쟁해봐야 여러분이 집니다. 왜냐? 그들은 수단 방법 안 가리니까요. 저도 싸움에서 질 때가 너무 많거든요. 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달려드는데 그렇다고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져주는 겁니다. 삭개오 편에서는 예수님 만난 게 우연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 자녀가 믿음이 없다면 이게 보통 약점이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약점이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그는 키가 작았다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궁금한 게 아니라 그런데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너무 많은 군중들이 막 예수님 보러 와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얼마나 키가 작았으면. 나이 많은 비난을 받는 이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니까 예수님을 보려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키가 작다. 그게 다 약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도 내가 유 목사님 만나고 왔지만 죄송합니다. 근데 내가 볼 땐 거인이에요. 진짜예요. 유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가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 복음이고 맞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분과 함께 평생 복음 전하기로 하지 않았냐? 그분 통해서 복음을 얻지 않았냐? 내 스승 아니냐? 내가 제자인데 죽으라면 죽어야지. 그렇다면 나 가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한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 안 했었거든요. 내가 주장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내 마음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일이 잘 됐어요. 내가 다 내려놓고 가니까 하나님이. 무슨 얘기 궁금하시죠? 좀 시간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키 작은 게 다 그게 약점은 아닙니다만은 약점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얼굴에 흉이 하나 있는데 이것 때문에 평생 힘들어 하더라고. 그런 건 성형수술 하세요 그냥. 근데 너무 얼굴에 칼을 대가지고 막
요즘 연예인들 보면 너무 비슷비슷해, 얼굴이. 나중에 늙으면 문제 와요. 너무 쓸데없이 손을 댈 필요 없어요. 그대로 사십시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그대로 살아라. 그러나 눈이 처진다든지 눈을 예쁘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찔린다든지 눈썹이 그럴 때는 쌍꺼풀 수술하면 좋아요. 그 정도는 저는요. 저는 쌍꺼풀이 아니었는데 저는요 성냥개비로 쌍꺼풀을 만들었어요. 성냥개비로 끊임없이 나는 되더라고. 이 눈꺼풀이 두꺼운 분은 포기하시고 저는 계속 이렇게 하니까 되대. 처음에 눈물 나고 그러더만 혹시 돈 안 들이고 쌍꺼풀 하고 싶은 분 저한테 오세요. 성냥개비 하나 들고. 왜냐? 쌍꺼풀 좋게 보이더라고. 어릴 때 보니까. 나도 하고 싶더라고. 나는 그 쌍꺼풀이 아니라 축 처져갖고 그냥 쭉 찌르져가지고. 그래서 집에서 그렸지 계속. 그게 잡히더라고 이게. 안 믿어져요? 진짜라니까. 나 돈 안 들였어요. 쌍꺼풀 되니까 기분 좋더라고. 여러분 뭔가 여러분 그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신체적으로. 이걸 해결하시면 좋아요. 거기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뭐 돈 가졌기 때문에 뭐 세계보험 언약 잡고 뭐 그러면 결혼한다 그래 놓고요 여자들 전부 키 커야 돼. 결혼할 때 보니까 남자들 복음만 있으면 된다 이래 놓고 얼굴 예뻐야 된다네. 남자들 특징 돈도 있어야 된다네. 그게 필요한 거지. 그게 결혼의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결혼의 목적은 사명이에요. 사명. 사랑은 수단이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군증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무엇보다 키가 작아서요. 뽕나무 위로 올라간 거 있죠. 예전에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여름마다 이 성경학교 해줄 팀을 구성해서 피아노 반주자, 율동 잘하는 여자 신학생 그리고 설교하고 같이 행사를 이 성경학교를 진행할 우리 남자 신학생들 몇 명 구성을 해가지고 저 시골 정말 그때는 교통도 없어갖고 막 버스 타고 내려서 막 또 버스 타고 막 걸어 들어가는 저 전라도 막 장수군 이런 데 가서 여름에 성경학교 해줬어요. 우리가 돈을 걷어가지고 노트 같은 거 공책 사가지고 가서 아이들 상품도 주고 그거를 매년 했다고. 매년 여름마다. 그럼 너무너무 좋아해요. 막 시골에 가서 우리가 가서 막 성경학교를 해주면요 시골 선생님들이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선생님도 없어. 있어봐야 한 명 초등학교 교사 한 명이 그러더라고. 너무너무. 근데 제가 맡은 반 아이들 4학년 아이들을 사개오에 대해서 내가 공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큰 오래된 뽕나무가 있더라고. 진짜 교회 옆에. 그래서 그 아이들을 뽕나무 밑에 단쳐놓고 사개오 얘기하니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몰라요. 막 그 떠나올 때 애들이 막 울더라고. 또 우는 사람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 옆에 초등학교 하나 있는 시골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 하나가 거기 그 성도고 거기 주일학교 교사인데 나를 좋아했어. 그게 발발하고 떠나오는 날 그렇게 막 아쉬워하고 울더라고. 내가 좋았으면 몰라도 내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 되게 아쉬워하고 눈물 흘리더라고. 애들도 마찬가지. 그 생각이 갑자기 나요. 뽕나무 생각이. 근데 제가 성지순례 가니까 여리고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큰 뽕나무가 있어요. 사개오 뽕나무라고. 한번 가시면 보세요. 어쨌든 키가 작은 게 약점이었다. 자, 그런데 정말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 이 약점이 장점으로 다 바뀝니다. 사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이런 약점들이 다 장점으로 바뀐 거 있죠.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약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장점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있잖아요. 약점이요. 저도 있어요. 말 못할 약점이 있다니까. 너무 오래돼서요. 그거 참 어려워요. 바꾸기가. 순간순간 저를 힘들게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 있죠. 왜냐? 장점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는 세리장 아닙니까? 왕따였다고.
그는 외톨이였습니다. 매국노란 말을 들었어요. 합법적으로 도둑질하는 놈이라는 말을 들었다니까. 세무 공무원, 그때 당시 로마의 앞자리.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성경에는 자세히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갈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호기심이 있었던 거 있죠. 단순히 예수가 지나간다더라, 한번 보자,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은 양반이 어린애가 올라갔다 믿을 수 있는데, 나이 먹어가지고 뽕나무 위에 사람들 자기를 그렇지 않아도 비난하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분명히 영적인 호기심이 있었다. 그의 약점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영적인 호기심을 갖게 했다. 그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초청도 안 했는데 네 집에 가서 내 작게 해. 예수님이 잘 데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했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너를 관심을 갖는다. 교제 좀 하자, 그 말이거든요. 나중에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이 삭개오가. 그런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나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는데, 이 삭개오는요, 약점이 될 수 없는 이 재물이 용도가 변경됐어요. 볼까요? 한번 여기. 여러분 여기 여기 보십시오. 여기 8절에 보니까 8절,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가 혹시 뺏은 거 있다면, 뭐 세무 공무원들 다 그렇단 말이 아니에요. 예전엔 그랬어요. 남의 걸 빼앗기도 하고 막 입마이 포켓한 게 많이 있었죠. 그런 게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보상해 주겠습니다. 용도가 변경됐어요. 여러분, 이게 큰 장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에게는 축복이 된 거예요. 부자가 잘못하면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망해요. 공부한 것 때문에 그게 약점이 될 수 있다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축복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용도가 변경되니까 단점이 될 수 있는, 약점이 될 수 있는 이것이 장점이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를 보게 됐어요. 여기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무르겠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왕따가 된 이 삭개오가 그 영혼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네 집에 가서 사겠다 그러니 예수님 보려고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왔는데 그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했을 때요, 그 기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집에 유하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오히려 키 작은 것이 그로 하여금 단순하게 만들어, 심플하게 만들어. 너무 복잡해요. 우리는 세상 일은 좀 치밀하게 우리가 준비하고 책도 보고 준비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는 단순해야 돼요. 심플해야 됩니다. 순진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가 복잡합니까? 우리는 너무 복잡해요. 막 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러면요, 진짜 그건 약점이 되는 거예요. 단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키 작은 것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발견됐다고 하는 거는 장점으로 바뀐 거예요.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단순해지게 한 거예요, 사람을. 우리 단체 안에서도 아주 전도를 잘 하시고 응답받는 목사님들을 한번 제가 일부러 만나봤는데요,
되게 똑똑한 줄 알았어요. 막 치밀하고 막 전도도 잘하고 전략도 잘 짜고. 이해로 단순하더라고. 아주 복잡하지가 않아요. 단순해요. 하나님 앞에서 단순해요. 나갔더라고. 저도 단순합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쓰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니 진짜예요. 근데 복잡하게 막 계산하고 따지고 막 유익 챙기고 하는 사람 많더라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뭐 이렇게 복잡해요. 신앙생활이. 뭐 저 사람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단순해지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단순해야 된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쓰고. 혹시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바울은 이해 안 되는 게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랬어요. 꼬치꼬치 따지지 말고. 키가 작은 것이 뽕남에 오르게 했고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큰 장점으로 바뀐 거죠. 그냥 그가 어설프게 키가 대강 커가지고 중간에 껴서 이랬다가는 못 만나. 너무나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갔더니 예수님 만난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보셨어요. 그리고 5절 9절에 보니까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말씀하고요. 9절에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육신적인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음 없는 게 약점이지만 여러분 가운데도 믿음 없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내가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흐름 속에 있다면 어느 날 하나님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시간표가 올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게 큰 약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이 사케오는 막 믿음이 있어서 나왔습니까? 그냥 우연히 나왔어요. 근데 그를 구원하셨고 그에게 믿음을 주신 거 있죠. 믿음 없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큰 믿음 주시는 시간표가 올 줄로 믿습니다. 큰 장점으로 바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내가 구원받은지 몰라요. 내 삶이 엉망이거든요. 고민하더라고. 성도님 무조건 구원받았다. 구원 못 받은 인간은 걱정도 안 한다 그랬어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망하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도 몰라.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요 동기가 있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같은데 주를 위해서 그냥 동기 없이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무슨 동기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제자가 아닌가 봐요 그러더라고. 무조건 제자라고 그랬어요. 진짜 제자니까 고민하지. 관심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리.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어. 참 이것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근데 이거 믿음을 스스로 가질 수가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 없는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실 거예요. 이 흐름을 타고 계세요. 예배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사케오처럼 약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의 삶. 그게 중요하잖아요. 세 번째. 첫째.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틀림없이 막 비난받고 막 외톨이가 되고 혼자 외롭고 이게 이 사케오한테는요 굉장히 어떤 영적인 갈급함을 가져다 줬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영적인 호기심을 갖게 된 거 있죠. 내가 볼 때 도대체 이적을 일으키고 막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러 오자. 단순히 구경하자고 그 비난받는 나이가 많은 거기다 키도 작은 이 삭개오가 사람들한테 더 조롱받으려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갔겠어요? 그의 영혼 깊은 곳에는 영적인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너무 외로웠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문제, 그게 여러분을 갈급하게 만들고 호기심을 갖게 해서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치유되면 그게 안 좋더라고요. 좀 이게 복음이 들어가면서 치유가 돼야지 너무 빨리 치유되니까 또 신앙생활 또 엉망이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우리가 이게 복음으로 다져져야지 그게 안 된 상황에서 형편이 좋아지니까요 또 곁길로 가더라고. 이게 우리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그렇게 말도 많고 말이지 문제도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지금까지 앉아 계시냐고요.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여러분을 갈급하게 만들었고 호기심을 갖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고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적 문제 많은 분들 그게 여러분의 발목을 안 잡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나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나는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아니에요. 장점으로 바꾸세요. 복음 안에 있다면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듣게끔 하는 그게 하나의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가진 거 물질이든 뭐 실력이 있든 높은 자리에 있든 그게요 그 약점이 될 수 있다니까. 성도 가운데도 부자인 분 있죠. 그게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요 많은 걸 은혜를 차단해요. 그게 목사님들도요. 자 저를 보세요. 목사님들도요 사모님이 돈이 많으니까 기도 안 해요. 그냥 시골 교회 담임하다 때려쳐버리고 왜냐 자기 와이프 사모가 동대문 시장에 가게가 몇 개가 있어. 그 친정 엄마가 몇 개를 줬어. 그 세를 받아가지고 전혀 모자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골 교회 때려치고 나왔어. 나이도 지금 70도 안 넘었는데 맨날 놀러 다녀. 돈이 많으니까. 어떤 목사님 사모님은요 대학교 교수라. 그래서 생활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깨를 뭉개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가진 게 문제라. 이게 그렇다고 부자이어서 그게 다 약점이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용도 변경을 하면 그 장점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실력, 여러분이 가진 그 자리, 여러분이 가진 재물이 용도 변경이 돼서 주를 위해 쓸 수 있다면 그건 흑암을 무너뜨리고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재물이 되고 그런 지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용도 변경 안 하면요 그거에 발목 잡혀요. 틀림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주를 위해 헌신하지 않고 막 쌓아놓잖아요. 그거 의지예요. 아니라고 시침이 떼지만 그거 의지예요. 그거 의지한다 하니까 자식들도 그거 바라봐요. 우리 아빠 돈이 많지. 그거 노립니다. 아닌 척 표정 관리하지. 신앙 안 들어가요. 진짜 신앙 안 들어가. 돈 있는 사람 용도 변경 안 하면 많은 걸 놓쳐요. 그게 약점이 돼서 여러분을 무너뜨립니다. 근데 오늘 여기 삭개오 보세요.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칫 잘못하면 부자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라고 했는데도 그걸 거절했단 말이에요. 근심하며 떠났다고 그랬어요. 예?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예수님 말씀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용도를 변경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갑절을 나눠주고 혹시 내가 부당하게 돈을 뺏었다면 4배로 갚겠나이다. 그게요, 장점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이 가진 실력, 여러분이 가진 돈, 여러분이 가진 지위, 용도 변경 안 하면요, 그게 약점이 돼서 여러분 언젠가는 괴롭힐 것입니다. 지금 괜찮아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천주교에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멘 그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지금 없어서 그것 때문에 고생한다 할지라도 이 흐름 속에만 있다면 믿음을 주시는 시간표가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연히 예수님 만난 거예요. 이 삭개오는 믿음이 있어서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셨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셨잖아요. 어느 날 여러분 큰 믿음을 갖게 해서 하나님이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아예 그냥 난 믿음 없으니까 못해 이러지 말고 기다리세요. 뭐 믿음이 없는데 뭐 내가 할 수 있겠냐 그런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그게 약점이 돼요. 여러분요, 발목 잡아요.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됩니다. 언젠가는 삭개오처럼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키가 작은 이 삭개오가 그것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님께 발견됐잖아요. 여러분, 약점 있는 사람은 단순해지더라고. 제가 그래요. 제가 엄청난 장점이 많고요, 막 실력이 있고 그랬다면 굉장히 복잡한 사람일 겁니다. 제가. 그런데 너무나 약점이 많고 모자란 인간이라 단순해지더라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더라고. 나는 낯생이다.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어제도 유광수 목사님 만나러 가는데 자꾸 말씀드리는데 너무 내 생각이 맞아요. 복음이에요. 하나님도 아세요. 강하게 내 주장을 가서 하려고 그랬어요. 어필하려고 그랬어요. 어제 아침에 우리 근선교 대회 했잖아요. 우리 한정년 장로님 멀리서 제가 뵀거든. 근데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스승 아니냐, 세계적인 전도자 아니냐, 그분이 시키는 대로 죽으라면 죽어야지 네가 가서 네 주장하면 되겠냐,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내가 꼭 주장하고 막 그분 말 안 듣고 해야만 될 것처럼 생각했다가 다 내려놓고 갔어요. 그래,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지 않겠냐. 다 내려놓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전에는 막 흥분돼갖고 막 이러 무슨 일이 있어. 편안하게 마음 내려놓고 가니까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오히려 제가 하는 일을 돕더라고요. 아유, 감사하구나. 그렇구나. 조금 전에 어떤 랩런트가 기도받으러 와서요, 어떤 일을 앞에 두고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그 어떤 일 때문에 고민스러운 거는 안 내려놔서 그렇다. 그럼 멍하고 있으란 말은 아니지만, 그거 쉽지 않지만 다 내려놔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조금 전에 기도해 주고 갔거든요.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기도받으러 왔더라고. 내가 어젠가 체험한 거 아닙니까? 다 내려놔라. 물론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실 거다. 그리고 해라.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 우리 단순해야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심플해야 됩니다. 복잡한 사람 응답 못 받아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키 작은 이 약점 때문에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말이지, 비난받는 사람 더더군다나 많은 사람 쳐다보는데 그의 단순함이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한 거 있죠. 너무 복잡해요. 동기가 많아요. 뭔 생각이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의 그 약점이 장점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의 약점이 장점 정도가 아니라 강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점.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이 사단을 무너뜨리는, 오히려 그거에 발목 잡히는 게 아니라, 근데 강점 정도가 아니라 그게 낙점돼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길, 그 약점 때문에 낙점이란 말, 낙점됐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약점이 장점 돼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강점이 생각나. 그 정도 돼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낙점에서 쓰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오히려 여러분의 그 약점이, 우리 렘넌트의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점 때문에 감사하세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약점 때문에 감사하자.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약점 때문에 감사합시다. 그거에 눌리지 말고 감사하자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약점이 장점이 되고 장점이 강점이 되고 그게 낙점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약점 때문에 시달리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눌리지 말고,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게 여러분 장점으로 바뀌고 복음 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조금도 모자란 분이 아니에요. 약점을 여러분 낙점으로 바꾸실 수 있는 충분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주여, 이 약점이 장점이 되게 하시고 강점이 되게 하시고 낙점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볼 바를 보게 하시고 바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 눈을 안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약점을 장점으로 또 강점으로 낙점으로 바꾸게 해 주시옵소서.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오히려 그런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